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 과정은 참 길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까지 거치면서도 아직 로마는 가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그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게 신속히 오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때가 이르매, 아니 이제는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이 끝나고 이걸로 맞춰지는 거 하니,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로마로 보내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제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큰 사건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꾸준히 복음의 그 구속사를 진행해 가셨고, 그 쓰시기 위한 바울을 얼마나 세심하게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감사 찬양했지만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으로 이끄실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때 그러한 뜻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직접 들을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주로 이제 성경 보는데, 광목사님은 이제 보시잖아요. 이제 오늘은 장동혁 아까 그분 이렇게 인터뷰 하는지 뭘 어디에서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만 들었어요. 중간에 듣는데 자기가 어떻게 위해서 판사가 됐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물론 이제 결론은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으면 또 이렇게 또 증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는 다른 길로, 쉬운 길로 가려고 했는데 후에 결국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다 판사가 되려고 대들고 또 고시를 합격하려고 다 대들었으면 자기는 아마 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예 포기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됐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 같기도 하지만 참 일리가 있다 싶기도 해요. 그게 이제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겠지요. 그러한 정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우시고 이루실 역사를 이루신다. 날마다 축복하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한 섭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후에 어느 날인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또 이후에 큰 역사를 이루실 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도 시키시고 또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겠지요. 이렇게 이 바울을 로마로 이끄시는 가운데 이 항해 도중에 일어났던 일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이 마음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1절 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서로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낮이 차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강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용접하더라. 이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하려면 27장을 한번 쭉 읽으면 하는데, 대충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가다가 큰 누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가면서 14일이나 먹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서는 결국 이 오늘 나오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긴 항해, 또 그리고 그 수많은 생명들, 또 그리고 그 배 행선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일들을 위해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딱 한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어찌하든지 로마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비행기 태워서 보내셨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상황은, 그때 바울이 전도할 그 상황에서는 항해를 하고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 가운데에서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진실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멜리베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오르게 하시는데, 만일 거기 올랐을 때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강팍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막 악한 막 좀 독한 사람들처럼 그랬다고 해서 꼭 관뒀겠어요? 아마 식인종을 만났다면 끝났겠지요. 바비큐는 먹겠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에요? 동정을 하고 특별히 동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신, 이게 그들이 본래 너그러웠을지라도 그 너그러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니까 바울과 군대와 죄수들을 사랑으로 하면서 불을 피워 영접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단되는 것도 때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으니까, 죄지었으니까 다 멸망하고, 또 그 노아의 홍수 때는 홍수가 났으니 다 죽어버려야 되고, 아브라함 때는 뭐 자식도 안 주고 25년이나 했으니 끝나야 되는데 그나마 준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구속사가 끝나는 것 같아. 역사가 끝나버리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은 놀라우신 비밀한 섭리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찌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참 어렵고 불편하고 참 어찌 보면 초라한 듯 보이지만, 이 가운데에서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래도 세워 우리 후세대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인도하셨던가를 생각하면서 또 마음을 다짐 새롭게 하고 잘 바톤을 이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끝이 없으시고 중단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됨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22장 13절, 14절이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끊어질 듯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순양은 뭐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순양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요,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절망과 이 인류는 죄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때가 이르면 영광의 자리, 영생 복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깨닫는 자는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저보다 높고 바다 저보다 깊고 우주 저보다 넓은 크신 사랑, 크신 사랑. 100번 1000번 해도 크신, 놀라울 수밖에 없는 사랑이죠. 아마 그 사랑과 그 섭리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겸손할 거예요. 지금 오늘 나라의 사정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방자하고 아마 그래야 할 거예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3절, 4절, 5절, 3, 4, 5,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남한 꿈을 보고 구했노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들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들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 족은 갑자기 쓰러져 죽으리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있음을 보고 돌이켜 순간하며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에게 주신 기적적인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거기 이제 그들이 불을 피워 따뜻하게 그 추운 몸을 녹여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참 바울도 참 보면 여기 적극적인 거 볼 수 있잖아요. 불 쪼여주면 가만히 앉아서 불 쬐면 되는데 그 부지런하면 저 여러분도 사실은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문제 생길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믿음 없는 교회는 건들지도 않는다잖아요. 그건 어차피 죽은 거니까 건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일하고 하면 꼭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바울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것이 고마우니까 자기도 나무를 해서 같이 도우려고 하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을 내는 중에 여기 보니까는 바로 독사가 그 손을 어떻게 나뭇가지 사이에 그 독사가 있는 것을 바울은 알지 못한다고 했던 거예요. 물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이게 물고 있었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물은 거예요. 이게 살짝 스치냐. 지금 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이건 당연히. 그래서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 그러니까 그 독사 우리로 말하면 여기 해석에서 보면 우리로 해석해서 살모사로 살모사. 아마 바울뱀일지도 모르죠. 그런 데는. 뭐 물렸다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매달려 있음을 그들이 보았다 그랬잖아요.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이거는 뭐 100% 죽는 거지 뭐 스치기만 해도 이게 문제일 터인데 그들이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뭔가 살인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어떻게 겨우 구조를 받았지만은 끝내 공의는 그를 심판한다고 그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맨 칭찬만 받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다 부러움만 사고 칭찬만 받았죠. 그랬어요? 다 알잖아요 서로. 신앙 때문에 참 고난도 오해도 많이 받았다는 것들이잖아요. 뭐 마치 뱀이 물듯이 뱀이 물 때는 뭐 하라고 먹는 거예요? 죽으라고 먹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절망해서 이게 육신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버리라고. 다시는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입술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라고 완전히 죽은 믿음이 되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물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이 이 토인들이 거기 원주민들이 볼 때는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또 토착 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 신이. 그 신이 저주했다. 여기 멜리데는 섬기는 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멜리데의 토착민들이 섬기는 신이 높겠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높으십니까?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토착민들의 생각과 상황에서는 이건 뱀에 물렸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보호하시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행하여 온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참 말 그대로 하면 지금도 어찌 보면 뭐 교회의 일들이나 나라 일들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언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복받을 일만 남았다. 믿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이제
이제 온갖 참 여러 가지 참 과정을 겪고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후세대 교회와 더불어서 복받을 일만 남아 있는 거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기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이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가만히 생각하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한 가정이 어쨌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오면서 예배 때마다 이번에 여름 휴가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한 2시간 정도 수요일, 금요일은 한번 좀 쉬고 뭐 안식의 달이니까 하려고 했는데 못 오잖아요. 못해. 내가 쫑pon가 봐 그냥. 팍 어디 도망가서 한 몇 달 있다 와도 뭐라고 할 리가 없는데도 못 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이 와서 수요 저녁에 와서 촛대 잡고 있는 거 생각하면 그거 마음 편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후세대교회 세워주면 나는 이제 갈 수 있어. 이제 몇 달이고 이제. 그때는 나 원망하지 말아요. 지금은 막 안 된다고 뭐 눈치 내가 좀 어디 가서 온다면 약간 눈치 오는 것 같아. 책임을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상함받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세워주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6절에 보면 이 정도 됐으면 이게 막 뱀에 물려 붙든지 쓰러져 가지고서는 결국 죽어버려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이 되니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을 갖다가 신이라 그래. 신이라. 여기 신은 물론 하나님도 신이라 그러지만 모든 신적인 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자도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식 아닙니까? 신이라는 게 뭡니까? 내 상식을 벗어날 때 신의 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제 야구 오늘도 그다지 야구만 본다고 생각 오래는 맞지 말아요. 내가 AI하고 얘기했잖아요. AI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거 해도 안 맞잖아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 장래의 일들은 창조주이신 섭리의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게 언뜻 생각이 나는데 저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 5명 같이 AI에다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예측해달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뭐 어떻게 나올 것 같아? 현재 지금 있는 그 환경을 분석하고 지금 봉급을 얼마 받는지 또 뭐 집안 거기 아파트는 값이 얼마인지 뭐 다 그런 거 놓고 나서 장래의 희망을 말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건희 같은 재물이 될 겁니다. 뭐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AI의 그 하나의 그거요. 통계이고 그 하나의 그 자료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 되니까 이 바울을 갖다가 신이라 하나님이라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그 신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 신이 복수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신조차도 바울을 손대지 못하는 것은 누가 그를 도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제 청년들도 이제 가서 직장에 나아가고 또 이제 내년 3월 군대 또 가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군대 가서 참 험하게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뭐 한 가지 한가다 얘기를 하긴 하지만 내가 장교로 가야 될 사람이 사병으로 가다 보니까는 마음도 막 상하고 그래가지고선 사건을 많이 저지르고 그랬어요. 아마 한 2번 정도는 죽어도 싸다할 정도로 그리고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지금 여러분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어요?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을 위해서 이때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후세대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비밀한 뜻으로 독사의 독과 같은 것도 해하지 못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가 붙든지 쓰러질 줄 알고 했다가 결국 그러지 아니한 것을 보고서는 저는 정말 신이구나.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는데 그게 어디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 이름을 주님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릴지라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예수님 이러한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권세요 권능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뱀을 집어 올려서 물려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역사가 이제 그 다음 또 나와지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니가 사흘이나 7절에 머물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대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손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부침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며칠 동안을 이렇게 영접했다 그랬어요. 3일, 사흘이나 우리 일반적으로 삼시세판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신적인 수이기 때문에 사흘을 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였지만 만일 저에게 손님이 왔다 했을 때예요. 관습이든 우리 집안의 형편과 관계없이 첫째 날은 그냥 왔으니까 웃으면서 하리 할 거예요. 둘째 날 되면 약간 좀 힘든데 그럴 거예요. 근데 둘째 날은 저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참 좋겠는데 사흘 때까지 버티고 앉아있으면 겉으로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닐 거야 아마 속으로.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사흘이나 참 친절하게 머물게 했음을 인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접을 받은 사람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도 저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나도 뭔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바울이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없어. 쥐뿔도 없어 세상에.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도록 여기 어떻게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조금 감기 때문에 좀 당분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밤에 깨끗이 치유받고 힘으로 새 힘과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그리하여서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질에 걸려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바울이 그에게 기도하여 안수하여 낫게 있다. 어느 말 성경 구절 생각납니까? 이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가 구걸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 그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말하면 크게 누구에게 할 거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 이 복음의 능력을 구하여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 성도들 토요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니까는 권세를 구하고 하나님 대화 한마디에도 힘있게 하여 주셨어. 전할 때 저 마음이 감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지 어떤 물질의 능력, 우리의 어떤 권세, 우리 세상적인 그러한 명예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와서 여러 고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무슨 말, 이제 생각이 조금 제가 또 그게 70세가 돼야 좀 철이 든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 조영 목사님도 전번에 한번 간증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큰 세계적인 역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정말 은혜인 것을 깨달은 것은 73세에 깨달을 때예요. 그때 되니까. 물론 역사는 많이 이루어지고 체험 못 했겠어요? 그런데 좀 깊이 깨달은 게 제가 몇 세요? 73세에 지금 딱 그때 그 간증과 더불어서 좀 우리 청년들을 참 우리 방목사님도 사랑을 잘해서
우리가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양육했는데, 그러자 해서 이 바운다리 안에서 여기에서 틀이 박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정말 이건 자랑거리나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세워진 틀을 통해서 토대로 기초만 막 콘크리트로 수없이 부어서 해놓은 뭐에 그게 아까 우리 저 믿음교에서 뭐 건축 뭐 졸업 그 관련해서 건물 사진 찍어오고 막 기둥을 세워야 되고 뼈대를 세우고 또 2층 3층 올리고 또 해서 그 건물을 완성해 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야죠. 그래 여러분 이러한 이 으뜸교회 이 조용한 가운데에서 신앙의 기초, 말씀의 기초를 잘 세웠으니 그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큰 꿈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됐다고 내가 서운하다고 안 할게. 못 본다고. 나 여러분 이제 얼굴에 좀 있으면 좀 안 보았으면 좋겠어. 왜? 못된 짓 하고 교회 떠났어가 아니고 더 큰 일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당분간 하루 이틀 못 보는 거 참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큰 꿈을 가지고 구하에서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집사님도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또 우리 후세대를 보는 거이지요. 이제 우리 10절 읽군요. 1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생각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나 선을 이루느니라. 빈손으로 가서 멜리데에 도착한 그들을 사흘 동안 따뜻하게 대접해 준 그들을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병든 자, 이질 걸린 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려진 거예요. 그것을 누가 준비해 준 거예요? 그 고침을 받은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대접하고 쓸 것을 배에 실어주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9월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킬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좀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못했던 것, 듣지 잡지 못했던 것들이 손에 잡히듯 우리에게 함께 하셨는데 로마서 8장 27절 28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같이 외웠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 28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러한 거예요. 복음의 합력이. 여러분이 그들을 주께로 잘 인도하고 기적의 역사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면 그들이 후한여로 여러분을 대접하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도록 후원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